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있었던 동네가 경기도 이천군 율면 북들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그곳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면소재지에서 10리 이상 떨어졌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무작정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 처음 방문했던 그 마을에서 만났던 한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동네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감동을 하셨겠죠. 자기가 있는 조그만 동산이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동산, 그러니까 땅을 처음 만났는데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 왔다. 그런데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땅을 찾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자기의 조그만 산을, 동산을 이렇게 바쳤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 시절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할아버지 집, 정말 허름한 농촌 가옥인데요. 잊지 못하는 장면은 이름이 윤봉채였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또 은퇴하시고 그랬는데, 그 집안에 숯불을 이렇게 화로에 숯불을 늘 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윤태년 할머니였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늘 거기에 뭐 이렇게 오래된 그릇, 냄비 같은 데에다가 늘 된장을 짜박짜박하게,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항상 된장이 있었어요. 그 된장은 씻는 된장이 아니라 없어지면 또 였고 또 였고 매번 거기서 끓이면서, 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저 밥만 조금 해서 그 또 된장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뭐 드시고 그러신다고 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늘 화로에 있는 숯불에 그 된장찌개, 늘 그게 냄새가 가득하고 아무 반찬 없이 밥에다 드신다고 했던 그 얘기.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찬송을 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 이 찬송을 이 두 어르신이 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배를 하러 가면 계속 그 찬양만 부르는데, 그 찬양의 그 음이 다른 찬양 부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불러도 울어도 못하네에 붙는 거죠. 그러면서 글자도 모르시면서도 그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의 가사를 또 덧붙여서 부르면서 그렇게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그냥 소박하게 그 공간에서 교회와 가정과 오고 가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삶, 그러면서 화로에 불이 늘 있었던 거. 제가 어제 이 번제 규정들을 보면서 알고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랑 이렇게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화로에 숯불이 자꾸 화져 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휘저었다가 거기다 냄비를 올렸다가 물도 끓였다가 아마 24시간 그 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그 장면을 보니까 이 번제의 규례가 다시 한번 생각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를 제가 일부러라도 워딩을 이 기도원이라는 얘기를 쓰고, 또 우리 이 새벽의 모임을 불새, 불타는 새벽, 불이 꺼지지 않는 새벽,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이러한 좀 워딩을 만들기 위해서 불새, 우리가 오래전 드라마 이름을 차용하는 것처럼, 그래,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 그 사모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길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번제의 추가 규정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12절 말씀으로 좀 보시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대목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사장에게 명령했던 대목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칼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제단에 여러분들이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한 줄을 우리가 밑줄을 자꾸 걷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365일 기도의 불을 켜겠다. 프레이즈 온 365 이러한 표어를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이 구절인 거예요. 기도의 불을 우리의 가정에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고 그 제단 위의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태워 하나님이 만족할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를 태워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번제와 소제든 무엇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결국은 예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예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이러한 번거로울 것 같은 이런 규정의 제사의 방식들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반복되는 얘기 지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65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밥을 또 먹고 또 먹듯이 하나님 또 드려도 또 언급해도 또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질리지 않는 예배 예배를 어떻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12절 제단의 불이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운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압력밥솥이든 어디든 냄비에든 새로운 밥을 해 놓을 수 있는 마음처럼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특별히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하루에 시작될 만남 가운데 하나님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기도의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고 아침마다 그 번제단의 제물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의 내용이 어렵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서로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억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특히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세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장면들을 다른 곳에서 보면 다들 놀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냐고.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냐고. 새벽에 아니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냐고. 이게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365일 기도합니다. 새벽에 제사장처럼 각각의 번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불이 끊임없이 13절 말씀, 불은 끊임이 없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 한번 12절의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뭐 시골에 사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불 한번 꺼졌다가 다시 피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
연탄불 갈 때 생각납니다. 연탄불 꺼지고 나니까 새로 피우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불편은 하지만 그러나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새로운 탄을 올려놓고 새로운 탄을 또 갈고 그런 게 낫지 꺼진 거 새로 피우려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을 여전히 관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불,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있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4절부터는 소재에 대한 규정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 기도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예배, 거기에 다른 것이 어떤 기복적인 것도 샤머니즘 다른 것도 다른 요소도 그리고 예배에 마치 다른 것이 단서가 붙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적인 요소 그리고 우상의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이 빠져야 되는데 핵심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여면 갑자기 부풀어 오를 수도 있겠죠. 또 커 보이기도 하겠죠. 좋아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그저 우리는 온전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다 없어도 온전한 제물로 거룩함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 마지막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대목을 보면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 거룩함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특히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소제에 대한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당시에 새 부류 아닙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오늘 이 제사장 기름을 붓는 자들에게는 소제를 드리되 그 소제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규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다 불사르는 것이에요. 22절,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 대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네 거 가지고 남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 뒤를 보지 마. 걱정하지 마. 뭐 연금 없어도 돼, 보험 없어도 돼, 괜찮아. 이게 저에게 있어서 그저 그냥 무책임함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죠. 저는 그런 근성이에요. 아유, 언젠가는 하나님께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우리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복음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많이 드리는 거, 적게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성으로 온전히 드리느냐 문제이죠. 여러분 11조의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그런 목사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 오늘 이 제사장의 마음, 우리가 앞서서 번제나 소제나 그리고 여기 이 제사장의 위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에 기도에 불을 꺼지지 않고 항상 이 불을 관리하면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리고 남김없이 온전함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것,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것이 소유가 되는 역사,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